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윤구동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는데, 윤구동 목사님은 미국 베다니 대학교 신학교 학장이셨고 종교철학 프로그램 디렉터이시며 남서부 하나님의 성회대학교 조직신학 부교수이십니다. 이제 윤구동 목사님 나오시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미국 텍사스 주에서 왔는데 정말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무려 20시간 여행 시간 해서 이 세계 오순절 운동의 20세기, 21세기의 성령 운동의 중심지인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의 중심지이고 세계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중한 교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새벽 예배에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회장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 순복음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신 성도들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매 주일마다 여기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순복음 예배에 동참하고 있고, 특별히 매 예배마다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꽉 차고 은혜가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같이 동감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특별히 주일날 보면은 그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찬양,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그 이영호 목사님의 명설교를 듣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는 그러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나오면서 느낀 건데, 제가 처음에 우리 아버님이 조그만 그 미국의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문제가 있어서 19살 때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19살 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간신히 이게 제 40년째의 목회 생활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이 40년째 한국 방문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9살 때 20살 때 설교할 때는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한 부족한 종이었지만은 많은 교인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40년 동안 턱 잘한 목회는 아니지만은 교수로서, 그리고 이민교회 어렵다는 그러한 목회도 하고 2세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40년을 버텨올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기억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 기도에 어렸을 때 출석했던 그러한 기억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머님이 데워주신 따뜻한 물로 세수한 다음 수천 미터의 그 추운 겨울, 신림동의 그 뚝길을 걸으면서 교회를 향하면서 이렇게 뚝길을 걸었는데 바람이 세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 어머니의 그 치맛자락을 이용해서 바람을 막으면서 수천 미터를 걸어서 새벽 기도에 갔던 그러한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오늘 새벽 기도의 그러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님과 같이 한참 걷다가 한 번은 제가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 깊게 그 순간에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서 사춘기의 그러한 헤매는 그러한 시간은 어머님의 사랑 때문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새벽 시간에 벌써 잠을 더 자고 싶은 그러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교회 안에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세 부류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There are the three kinds of people in the church. 첫 번째는 청취자이고, 두 번째는 신자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는 불쌍한 청취자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hearer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청취자, 듣는 사람, 구경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은, 순복음 교회에 대해서 은혜스러운 교회라고 소문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아직도 체험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이 듣는다는 이 말이 두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to hear, 또 하나는 listen. 그래서 to hear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소리만 듣는 것이에요. 그러나 listen이라는 이러한 영어의 단어는 paying attention해서, 집중해서,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리슨하지 않고 경청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신자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도 가룟 유다란 그러한 청취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소리를 귀로만 들었습니다. hearing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listen,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영어로 보면 Satan entered him.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 사탄은 결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텅 빈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고 끝내는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마귀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디스트로이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청취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서 속히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에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큰 해를 끼친 인물로 19세기의 독일의 철학자 프레드릭 니체, 한말은 니체라는 그러한 무신론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모든 집안이 다 목사입니다. 어머니 모든 집안이 대대로 목사입니다. 그러한 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사의 아들이었지만은 끝내 청취자로서 인생을 마감하고 정말 무신론을 세계에 전파하는 가장 교회에 해를 끼친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니체는 그가 쓴 광인이라는 그러한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울부짖었다.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다. 너와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우리 모두는 그를 살해한 자들이다. 이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철학 공부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글귀입니다. 그는 비록 목사의 아들이었지만은 청취자의 단계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갖다가 한국에서도 여름에는 포스트 모던, 그래서 포스트 모던 탈근대적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던의 그 사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니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포스트 모던은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니체의 제자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꽉 잡고 있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 알베르 카무, 잔 폴 사르트, 리처드 로리,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세상이 지금 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6년 전에 살게 했지만은 오늘날 사탄이 제일 공격을 심하게 하는 게 바로 학교예요. 학교.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말씀도 듣지 않고 또 대학교를 가도 바로 이 니체의 제자들이 무신론적 정말 세속화된 그러한 사상을 자꾸만 주입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국에 오면은 공항에 도착하면서 이게 택시나 누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은 그 수많은 밤에 그 십자가가 보여요. 근데 가면 갈수록 요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십자가가 덜 보여요. 영적으로 또 민감한 저도 이상하게 옛날같이 공항에 내리면은 좀 은혜가 벌써 공항에 내려도 벌써 은혜 받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공중에 있는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하고 저희 와이프가 같이 호텔에 있으면서 얘기한 게 이제 정말 말세가 됐나 보다.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가 현재 점점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AI의 그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시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미혹해 하는 영을 갖다가 deceiving spirit,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영들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 영어로 말하면 무서운 단어예요. Doctrine of demons. 마귀의 교리. 마귀의 교리. 마귀 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무신론,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유물론, 세속주의, 자연주의, 상대론적 진리는 이 세상에 없다. 바로 이것이 니체가 하는 철학의 기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그러니 목사의 설교를 애들이 믿겠어요? 그러니 부모의 말을 믿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말은 다 거짓이라고 지금 사회에서는,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겠어요? 그 아이들이 목사나 선교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한 이 주입식의 교육이 지금 대학교에서는 대단하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적인 것도 그러한 식으로 가르치고, 진리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진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진리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살기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힘들고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말세지말 당해서 신앙생활에 더욱더 힘을 쓰고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찰스 테일러,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에 영어로는 A Secular Age, 세속화된 시대. 오늘날 이 세속화된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Default setting is atheism. 가만히 있으면 기본 설정이 무신론이 된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속적인 그러한 사상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의 많은 그러한 기독교 복음주의 대학을 빼놓고 많은 대학교에 가면은 이러한 니체의 제자들이 거의 그 학교의 그러한 흐름을 인도하고 있는 학교들이 대반입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여러분 다 아시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내가 힐링이 되겠구나, 내가 병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있고, 세 번째의 믿음은 믿음의 생활, 믿음이 날로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아직도 어느 단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청취자의 단계에서 떠나서 신자의 단계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설교를 거의 15번 이상 듣습니다. 그냥 유튜브만 보지 말고 그 시간에 유명한 좋은 설교, 장로교, 순복음, 저는 모든 설교를 일주일에 한 15번, 때로는 20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 청취자에서 신자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신자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부분은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믿음의 대부분은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중고등학교 때 제가 3일 동안 한국말로 벼락치기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크램이라고 그러는데 잠 안 자고 3일 동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상 받고 싶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상 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지금도 매일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하는 이 공부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공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공부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신앙의 최고의 단계는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신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지만은, 신자의 그 단계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신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죄책감 많이 느끼지 마시고, 때로는 죄를 지어도 빨리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안 믿는 죄 빼놓고 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히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고만 끝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얌체 같은 사람이. 사랑해야지. 믿고 축복받았으면은, 잘 되면은 배운 나누어야죠. 축복을 나누어야죠. 축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얌체같이 나만 먹고 이제 끝났습니다, 굿바이 하지 말고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신자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3번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영어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beloved disciples. 여기서 beloved이라는 이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사랑을 받는 성도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신림동에 무허가 집에서 9 식구가 방 2개에서 살았지만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서 사춘기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셔서 기도함으로써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은혜 받았다는 한국말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사랑을 느끼고 사랑에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신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습니다. 왜 3번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미워서 너 나 3번 부인했지, 복수한다, 3번 이제 묻는다, 그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라고,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아가페의 사랑을 먼저 받고 이제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는, 양을 치고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헬라어로 말하면은 아가페 사랑하느냐, Do you agapao me? 너는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항상 필리아, 친구의 사랑, 감정적인 사랑. 그러나 예수님은 헌신적이고 변하지 않는 충성된 사랑을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이가 먹었을 때 그 당시에 한국의 유행가에 제가 알기로는 민혜경이라는 그러한 가수인 것 같은데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미소를 띄어봐도 마음은 슬퍼져요. 사랑에 빠진 나를 건질 수 없나요? 내 인생의 반은 그대에게 있어요. 그 나머지도 나의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그러한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단에 빠지고, 요즘에 미국에서 난리예요. JMS, 그 다음에 신천지, 그 다음에 한국에 나온 정말 무서운 이단 통일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표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JMS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바로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놀라운 슈퍼내추럴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텍사스는 남부에 속해 있는데, 이 남부는 이 컨트리송을 좋아해요. 컨트리 뮤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컨트리 뮤직 하면은 달리 파튼하고 그 다음에 이 케니 로저스가 옛날에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그 가사를 잠깐 보면은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 cause he will break you every time. 여기서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는 매번 널 망가뜨릴 테니까, 부서뜨릴 테니까. 이 세상에 빠지고, 돈의 사랑에 너무 깊게 빠지고, 명예의 사랑에 너무 깊게 빠지고, 이성의 쾌락에 너무 깊게 빠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마귀와 사랑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부서뜨려 버리는, 바로 니체의 마지막이 미쳐서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마치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철학자를 많이 압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플라톤, 한국에는 플라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저는 몰랐어, 이번에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데,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거,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플라톤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헬라어로 피스티스가 필요해요. 그러나 다음 하늘의 세상, 저 위 세상에서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사랑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니, 이렇게 여기서 인애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헤셋,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래요. 헤셋,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불쌍히 봐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긍휼한 마음이 생겼을 때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항상 여름방학이 되면은 저희 아들과 딸들이 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제 딸은 저를 밀어내고 제 침대에서 엄마랑 같이 자고, 우리 아들은 매트레스, 한국말로 일회용 침대를 가지고 와서 안방에서 엄마랑 셋이 자고, 저는 조그마한 공부방에서 조그마한 침대에서 혼자 잠을 3개월 동안 잡니다. 하루는 방문을 열어보는데 3명이 잠을 자고 있어요, 한 방에서. 그 모양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제 가슴이 뭉클거렸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끝으로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영어로 해석하면 마귀에게 당하며, 마귀에게 허락하면서 당하면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불쌍히 긍휼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병마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정말 한국말도 잘 못하는 종이 열심히 그러나 준비해서 제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성도분들 주님께서 불쌍히 봐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구하는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이 아침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힐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고치심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의 상처가 힐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체에 병이 있는 자, 그 병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힐링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의도 순금 교인들 더욱더 신앙생활, 이 마세지 마을 당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사수하고 정말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전도하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